리저드 와들리라는 이 신학자가 이 무너져가는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말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교회여야 된다. 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교회 안에는 말해야 할 것, 이 복음의 비밀이 그 가운데에 반드시 간직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의 두 가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또 3장 9절에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는요, 복음이 입으로 전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드러내줌으로써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 열이 올라오십니다. 열망이 있으세요. 교회를 향한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다. 한 목사님 예전에 에베소서 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 설교 그 큰 타이틀이 하나됨의 열망이었어요. 교회는요, 우리 안에 불을 일으키게 하는 그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무엇인가에 그 열망이 솟구치면은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사병이 그거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냥 몰입해서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안주나 서나 그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사병인 거죠.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의 비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마음 가운데 그 올라오는 불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옥중에서도. 그래서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몸된 교회, 2장은 성전된 교회, 3장은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4장은 새 사람된 교회, 5장은 신부된 교회, 6장은 군사된 교회. 모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누구를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둘, 셋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커다란 건물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가정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각 주제는요, 저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장은 몸된 성도, 몸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2장은 성전된 성도, 성전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은 하나님의 비밀인 성도, 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4장은 새 사람 된 성도,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5장은 예수의 신부된 성도,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6장은 군사된 성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보니 굉장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특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이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쓴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만으로도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에베소 교인들 간의 관계는요, 이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밝힌 이유는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 안에는 그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교회는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이 두세 사람, 절대 한 사람을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데 그 두세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 간의 관계와 같은 그런 특별한 애정에 기초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1장 16절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앞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도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사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에베소 성도 간의 관계는요, 그냥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과 에베소 성도 간의 관계가 동지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지애. 그 동지애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잠깐 들렸는데 이 에베소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거해요. 바울이 소아시아 또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지역에 3년을 머문 것은 에베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를 비중 있게 생각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 빌립보, 골로새 등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3년의 시간, 그리고 바울이 그 가운데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다 관계를 이루는, 바울과 에베소 성도 간의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접착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깊이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은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0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선교 여행, 이 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노 항구에서 배를 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부르고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복음을 향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밀레노 항구에서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간에 오간 이야기는요, 이게 뭔가 전우회 같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바울이 이제 같이 전투를 했다가 바울이 홀로 이제 큰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지막 볼지도 모르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 내가 눈물로 훈계한 것을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는데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바울이 마지막 호소를 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 그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교회죠. 교회는요, 단지 모여서 웃고 즐기는 친교를 뛰어넘는 동지애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본을 보인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3년 동안 옆에서 목격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나의 생명을 바치는데 당신도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발견한 자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 그것이 오가며 서로를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이런 동지애와 같은 그 애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 깊은 동지애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평택교회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는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당부하고 갔는데 이방인으로서 믿었던 성도들이 다시 옛 삶의 방식, 죄짓고 또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옛 사고 방식으로, 옛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서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감옥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한 이별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당부를 하고 헤어졌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지금 있어요. 감옥이 억류된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 열망 가운데 썼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도의 영적인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자원을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알고 깨닫고 회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이 동역자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평택교회 성도분들을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도 이런 동지의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리더의 잘못이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참여하게 됐을 때 생기는 것이 동지애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동지애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교 이상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그게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군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들을 성도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지금 큐티 본문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복덩어리니까 요셉을 데리고 있는 누구도 복을 받아요. 보디발도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애굽도 바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저희의 영적 신분을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 가면은요, 물건을 깎으면서도 당당합니다. 내가 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복의 통로인 내가 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손님들이 때로 몰리는 것이다. 그래서 깎을 때도 당당해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그걸 몰라줘요. 어쨌든 저는 복덩어리예요. 그렇죠? 복덩어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복에 대해서 400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 받은 자다라고 할 때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단서가 붙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의 출처가 이 세상의 복이 아닌, 복의 형태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복 받은 자는요, 땅의 복을 받은 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저희가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그 3절, 4절, 5절을 쭉 읽어내려가 보면은요, 복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받은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선택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여겨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심판받을, 멸망받을 그러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선택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예정된 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예정. 나의 선택은 예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저희가 잘 이해합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은 예정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택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요, 이게 예정이 숙명이나 운명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선택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것이냐, 그런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선택받았는데 내 옆에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거는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요,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자를 죄 없이 하시기로 미리 성경에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게 예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귀뜸을 해줍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인데 그는 지금 항아리 단지에 손을 넣는 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다 그 영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 이웃들 모든 영혼들이 그 선택을 통한 깨끗게 함과 거룩해 되어짐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그것들을 성경에 이미 정하셨어요. 기록하셨습니다. 선택되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에 예정하신 것은요, 우리가 선택되어졌을 때 단지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죄에서 씻음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가 됐다는 것이요,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많은 그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자가 DNA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이 출생이 가장 확실한 모방의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출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복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시 복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자녀니까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운명을 이 자녀 되어짐의 복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유전자 안에 가지고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양자 삼아주시고, 양자로 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닮은 모습이 보이면 어떻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갓난뱅이, 저희 이제 출산한 분들 많은데, 이 아이 보면은요, 나랑 닮았잖아요. 그렇죠? 발가락 닮고, 손가락 닮고, 찢어진 눈도 닮고. 그럼 어때요,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고, 양자로 예정해 놓고 기뻐하셨다는 것은요, 그런 흐뭇함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자녀 삼으신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의 그 좋은 것들을, 나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 기쁘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반주 한번 가능할까요? 기쁨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그 표정으로요, 한번 저희가 1절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흡족해 하는 거 있죠. 두 분씩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남편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보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눈 외면하지 마세요. 순종하십시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극한 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한 것처럼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애 볼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내가 뭘 먹고 이런 놈을 낳았는지 몰라. 이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존재구나. 그 운명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양자 되었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성도 간에도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저 영혼 내가 천국에선 안 보겠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정면으로 침을 뱉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해서 양자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녀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졌는데, 그 양자 되어진 가운데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그 가운데 양자 되어진 것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왜요? 자녀는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도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거 아무나 못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에서 4년 사역을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슬람을 믿죠. 이 무슬림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무슬림이라는 게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종이라는데 뭐에 복종하냐면요, 구약의 말씀, 꼬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한 달을 금식을 합니다. 매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침도 안 삼켜요, 금식할 때는. 그런데도 이 자녀됨의 평안함이 없어요. 막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이 샬람입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그 평안함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는요, 그 가운데 동등됨을 입었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자녀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피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찬했지만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피는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어이구 저 화상 이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피는 못 속인다. 그 자녀는 반드시 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내가 마음 가운데 어려운 성도. 지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흐르는 그 육체의 피보다, 육의 피보다 그 가운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능력 있고 강력한 것입니다. 변화될 거예요. 확신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될 것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나의 죄의 본성보다도요, 강한 본성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그 피의 능력은 내 육체의 피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그걸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요. 예정이라는. 그걸 보니까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보시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의 몸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돈 받고 주셨느냐? 그냥 주셨어요. 그 능력, 그 지위, 그 권세를 그냥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준 것을 받고 보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나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값없이 주니까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운데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습니까?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성도됨의 바른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건요, 다 거저 줘요. 물 그냥 줬습니다. 공기 그냥 주셨어요. 태양 그냥 주셨습니다. 땅도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죄인인 저희들이 이걸 다 유효화시킨 거예요.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나중에 공기도 돈 주고 사야 될 거예요. 땅은 돈 주고 사죠. 엄청 비싸게 주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건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책임져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은 거저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위와 권세를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에요. 성도의 영적 신분입니다. 이것을 알 때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 무릎 꿇고 살겠어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물건의 가격을 깎을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바울 안에는 이 에베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바울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담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줬더라고요. 아담은 인간이죠. 가장 완벽한 지상 낙원에서 에덴 동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두었으면서도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 불평하는 존재. 이게 아담에 대한 정의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우리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 가장 완벽한 신분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것, 가장 큰 영적 권세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성도인 너희에게 아들 되어짐을 통해서, 양자 되어짐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됨의 특권과 엄청난 지위와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냥 하나 부족한 거 가지고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희의 슬픈 자화상은 아니신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앞두고서 여자의 후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이 이후로는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아무리 작은 자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자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큰 자예요. 여러분은 자이언트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영적 지위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양자됨 안에 감추어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참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저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찬양이 그냥 쉬지 않고 나오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딸 되었습니다. 성경대로라면은 24시간을 찬양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안 그래요. 불평할 때 있고 원망스러울 때 있고요. 내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아파요. 그렇게 마음 아픈 분 안 계신가요? 성도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성도 된 거는 그냥 조그맣게 여기고 교회에서 왜 임직 안 시켜주나, 왜 사람들이 나 몰라주나, 그것 때문에 섭섭했던 분들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를 쫓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 모습 괜찮습니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됨의 놀라운 그 지위, 영적 지위와 그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그래서 평택온누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동지된 자로 묶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